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에 사회 곳곳에서 퍼진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그것이 한국 교회에도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언론에서는 개신교계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지목하고 경계하는 이단 교회를 그저 어느 동네에 있는 한 대형 교회라고 칭하면서 거기서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참 억울한 면이 있긴 하지만 대중들에게는 이 한국교회 이미지가 별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교회에서 발행한 신문을 길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을 받으면 바로 그냥 읽지도 않고 버리기도 하는데 궁금해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한 어린이 합창단이 세워졌다고 광고하는 것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사진과 아이들의 간증이 하나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릴 적이나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서 질병이 있었지만 당회장님의 기도로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ARS 자동응답기에 녹음된 기도로 인해서 나았다는 것입니다. 참 황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이 당회장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많은 돈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들은 어떤 집사님께서 들려주셨는데 지인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를 받기 위해서 500만 원이나 쓰고 겨우 5분 동안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매우 기뻐하며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또 이 단체에선 오늘 말씀을 벤치마킹해서 소위 권능의 손수건 집회를 세계 곳곳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당회장이 기도한 손수건을 아픈 사람의 몸이나 피부에 갖다 대면은 그 피부나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성폭행 피해자들의 증언에도 의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딱히 그 집단에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련의 행태를 보고서 성도들이 그를 진짜로 하나님인 줄 알겠구나 싶긴 하였습니다. 왜 이런 이단들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하지만 성행을 할까요? 한국교회 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성속의 구분 그리고 부족한 성경 이해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답을 제시할 수 있지만 영향력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은 혼자 잘 살고 혼자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게 들리지만 가정이나 교회, 직장, 이웃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도시를 변화시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제3차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 여러 전도 여행의 기간을 살펴보면 이 모두 세 차례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서 이렇게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도시는 에베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본문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먼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마음이 부족해버린 이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비방하고 위협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가르치다가 쫓겨난 후에 이제는 자신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일종의 제자 양육과 훈련을 시켰습니다. 헌신된 소수의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구들이 이런 두란노 서원처럼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교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에베소 시내에 있는 작은 두란노 서원에서 출발한 복음이 2년 동안 마치 누룩처럼 번져서 그 영적 파급력과 영향력이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다 퍼졌다는 보도입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인근의 작은 도시들에서 에베소를 방문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방을 직접 방문하여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두란노 사역은 그 2년 동안은 단지 교실 안에서 결코 편안한 환경과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선교비를 후원받지 않았고 될 수 있는 대로 자비량으로 스스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생활하면서 선교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서 물질적으로 후원받는 일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부터 9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로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당시 유대인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학교 교육을 시키면서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을 한 가지씩은 꼭 가르쳤다고 합니다. 바울은 본래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 교사로 훈련받으며 자라났지만 동시에 그는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무르는 동안에는 낮에는 천막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었고 아마도 저녁이나 밤 시간을 이용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제자들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은 많은 체력과 육체적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고된 노동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낮 시간에 고된 육체 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저녁이면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영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에베소를 넘어서 소아시아 전체까지 퍼져나갔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표적까지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네.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에게 갖다 대기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졌다고 하는 보도입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비스러운 능력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더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없는 능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도에서 소개한 교주는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뽐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 힘쓰었을 때 이러한 신비한 일도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그리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도합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대한 헌신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천막을 지을 때에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아마도 이마에 둘렀던 수건과 허리에 동여매었던 작업용 앞치마였을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에 이러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낮 시간의 노동으로 자신을 소진시킨 바울의 겸손과 성실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권능은 땀과 눈물에 젖은 손수건과 앞치마를 타고 흘렀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은 자연적인 원칙에 충실한 삶과 땀과 노동을 통해 매게 된다. 하나님의 권능은 일상 속에서의 땀과 노동과 헌신과 겸손한 수고를 타고 내려온다. 이 성령의 권능은 그리고 능력은 40일 금식기도나 떠들썩한 신유 집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흘리는 땀과 노동과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일상 직업의 성실한 수행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남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에 담긴 일상적인 삶과 노동과 땀의 가치를 회복하고 일상 속에서 거룩함, 즉 일상의 영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대략 20년 동안 16,000km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8개의 교회를 직접 개척하며 세웠으며 신약성서 중 13권을 기록한 바울은 세속적인 직업을 가지고 밤낮으로 고된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현대적인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직업적으로 성직과 세속직을 구분하고 공간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시간적으로 또 주일과 평일을 구분하고 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모두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며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대부분 속되고 가치 없는 일로 여기는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의 성도로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 설과 또 모든 신자가 일상 속에서 영위하는 직업 그 자체가 곧 성직이라는 직업 소명의 교리를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여전히 로마 가톨릭적인 사고에 젖어 있고 또한 실천적으로도 이 중세 가톨릭의 오류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성직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영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을 잘하는 것으로만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참된 활동의 장은 교회가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이라고 움직이는 세상 한복판이기 때문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됨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 일상생활의 현장과 직업의 성실한 수행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직업은 단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일이란 그렇게 번 돈으로 헌금을 하고 선교사를 보낸다든지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과 일 자체가 세상을 향한 선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직업적인 성직자보다 목회자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붙들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평신도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날마다 삶 속에서 죄악과 유혹이 만연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몸부림치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세상 직업의 고단함 속에서 또한 교회 봉사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만 안주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가치 있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된 육체 노동을 하면서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다름 아닌 바울의 그런 노동과 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일상 속에서의 땀과 노동과 수고를 매개로 하여서 이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도 행하셨고 우상의 도시 에베소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누룩처럼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와 같은 성령의 도구가 있습니까? 성령의 기적과 능력과 은사는 이 떠들썩한 집회나 기도나 금식과 방언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러한 것들은 심리적인 만족과 위안을 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삶의 변화나 실천을 가져오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참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과 수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쉽게 말하면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의 흉내를 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에베소에서 마술로 상당히 명성을 얻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보기에도 바울이 워낙 뛰어난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까 자신들도 바울의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들로서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왜 이렇게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들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참된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는, 또한 주의를 벗어나서 평일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삶 때문이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손수건과 앞치마의 영성, 즉 일상의 영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주일이라는 시간적인 테두리를 넘어서, 교회라는 공간적인 테두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가정의 부역과 직장과 일터에서 흘리는 땀과 정직한 노동과 겸손한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겪은 일은 에베소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1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당한 일은 오히려 이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위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 일을 알고는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마술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각종 주술과 마술이 성행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귀신을 쫓는 마술과 부적을 파는 사업이 매우 번창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쉽게 포기하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믿기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이란 결코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든지 우상 숭배나 마술을 선택하든지 해야 했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겪은 일은 이 양다리에 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마른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네, 은 5만이란 은 5만 드라크마를 뜻합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얘기하는데 대략 10만 원 정도로 본다면 5만 드라크마는 무려 50억 원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불살랐던 그 책이란 주술과 마술에 사용되던 책과 부족 등을 가리키는데 그 불태운 것들이 무려 요즘 돈으로 50억 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의 결과는 총 합해서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이 당시 사회에서 아데미 여신 숭배와 각종 주술과 마술이 성행하던 이 에베소에 주의 말씀이 힘있고 흥왕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는 스게와의 7 아들들과 관련된 사건으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로마 시대 아시아주의 최대 도시였던 에베소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에베소의 교회가 규모가 커졌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당시에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삶으로 전파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당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영적인 큰 파급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은 단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물질의 신, 돈의 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문화에 똑같이 젖어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에 이끌려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바울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교육,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뤄나가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평신도라는 말에 숨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땅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편안한 교회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유혹이 만연한 세상 한복판에서 땀과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나가는 성도님들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일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뛰어넘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을 일상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일상 성수에 힘써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교구에서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를 끌어주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며 또한 여러분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일상에서의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바울이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선포했던 예수님의 복음이 당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우상의 도시 에베소를 전체를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질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우리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 삶의 자리와 직업의 성실한 수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